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장래도 앞날까지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규례에 대해 재차 강조하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개방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예전으로 예배로 기념함으로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길은 수에즈 후나 즉 북단을 지나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가나안 땅 서남단으로 들어가는 해안길, 일명 왕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길은 주로 상인들도 다니지만 군인들이 침략할 때에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길은 그래도 쉽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길로 장애물만 없으면 당시에도 한 달 이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길인 홍해를 따라 남방 시내 광야로 가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빠르고 편한 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신 것은 단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곤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험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를 멀고도 험한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가깝고 쉬운 길이라 할지라도 중간에 포기할 길이라면 그 길의 가까움과 쉬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쉽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경주도 그럽니다. 마라톤의 미덕은 완주에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아닌 평범한 생활리레 대회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많은 마라톤 참가자들은 완주에 목표를 두고 대회에 참여합니다. 1등이냐 등수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참가자에게 있어서 완주가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완주하는 것, 그것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깝고도 쉬운 길을 두고 왜 멀고도 험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조차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지중해 연안길은 가깝고도 쉬운 길이지만 그곳에는 먼저 애국 군사 시설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길목마다 애국 요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새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왕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애굽 요새를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 족속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에게 문명으로부터 온 해양 민족으로 이미 도시 문명과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이 블레셋이 애굽을 침입할 정도로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애굽 벽화에 있는 그림이나 상형 문자에도 블레셋 족속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은 가나안 해안 지대에 그 도시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강력한 블레셋 족속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준비할 준비조차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성을 쌓고 벽돌이나 굽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고 험한 길이지만 홍해 쪽 광야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인생길을 갈 때에 힘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을 준비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힘들지만 완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에 오늘도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과 약속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한 명인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 땅에 죽기 전에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체외위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계속하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면서 조상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적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과 그리고 또 이 순례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이 인생의 광야 행진을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원령이 될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의 목적지까지 가고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되새길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순례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멀고도 험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힘들어도 이 길이야말로 완주할 수 있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정된 길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할 것임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는 낮에 너무나도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구름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 시원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반면 광야는 밤이 되면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 기둥이 되어 주었습니다. 기온이 떨어져 추위에 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는 기온만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인도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만 아니라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와 그리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항정지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오히려 쉽고 가까운 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완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임을 아셨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험한 인생길 그리고 순례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그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늘 앞에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순례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